에베소서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 311면 12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네, 다 차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 성령님은 얼굴 없는 인격이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성령님은 얼굴 없는 인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감추시는 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감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다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은 감추시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조금 극적으로 설명하면 마치 만남의 주선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만남의 장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자기 자신을 제공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신의 인격 안에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하여 교제하는 사귐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귐의 장 안으로 우리를 끌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통역사에 비유하자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는 아랍권의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라 그러면요, 몇 마디 알아듣는 거, 주워 들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아랍권에 정말로 어떤 한마디도 모르는 그런 나라의 말들을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요, 꼭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 서로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이죠. 성령님의 초대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마련한 자리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주선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분이 우리의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주선, 즉 조명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의견에 의지하는 사람, 생각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분의 주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개인의 장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성령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비롯되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삶에서 우리의 각자 개인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시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듯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서 하나님의 위엄에 관한 우리의 깊은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실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시는데 그 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질서했던 것들을요 이제 질서 있게 하나씩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작하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장을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얼그러져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창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씩 지식의 깊은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지식 또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가 주다라는 사실, 예수가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상식 밖의 이야기들, 지식 밖의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예수가 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경험하는 어떤 행사, 어떤 그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어떤 곳이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요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면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요 한 몸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누가요? 성령께서 한 몸 되게 만드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한 몸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어떤 존재로 바뀌는 거냐면은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 존재 자체, 신분 자체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거룩함의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것은요 이 과정들을 생략해서 말한다면 거룩함으로 초대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거룩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의 지침서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19장에 그러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하라.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거룩하라. 그럼 뭔가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도 왕정시대도 심지어 전쟁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실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거룩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룰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미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거룩,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창조일 때 무질서했던 공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무질서가 바뀌어서 새롭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성취,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어디로 초대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냐면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미 결정됐다. 그러나 또 하나, 성경 많은 곳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아직도 성취돼야 될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거룩으로 초대하시고 또한 거룩으로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 우리도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거룩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거룩을 완성하시는 존재,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나요? 살아갈 수 있나요? 못 살아가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는 이 말씀대로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죠.
돼요. 안 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안 돼요. 누가 하실 수 있냐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14절 넘어가고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성경 안에서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것은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일까요?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에베소서에서 능력이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라는 사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내서 예수가 주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뜻이 우리의 삶에 이 어떤 지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아는 것,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큰 기적과 같은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가 주다? 세상에서 예수가 주다라 그러나요? 뭐가 주다라? 돈이 주다라 그러고, 명예가 주다라 그러고,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는 게 주다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인 삼아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좀 더 준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 언제든지 내 마음을 좀 알아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을 옮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로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들 속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확합니다. 여기서 능력이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 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장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가 주다.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왕이 바뀌었다. 왕이 누구냐? 세상 왕이냐? 아니다. 예수가 새로운 왕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왜 안 되죠? 제가 좀 부족한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샬롬이 없을까요? 왜 평안이 없을까요? 왜 이것을 이루는데 이게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